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로부터 24절,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은 복음성가로도 널리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건 굉장히 독특한 시긴 한데 139편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신학의 총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편재, 즉 무서부재, 하나님의 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망라해 놓은 시편이라 이것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편을 오늘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이렇게 제일 많이 오던가요? 이건 총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줄, 6행씩, 그래서 총 4개의 연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139편의 핵심은 이거죠.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예전에 이 139편이 되게 좋은데 반감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 아신다면서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꼭 기도가 뭐 거의 응답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런 질문과 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질문이 잘못됐더라. 무슨 이야기냐? 우리 한번 차분히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아시나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2절에도 아신다, 3절에도 아신다, 4절에도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더니 이상하게 내 몸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인데 막상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이 문제는 의외로 조금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을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알면 우린 왜 이렇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을까요? 왜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요? 왜 이렇게 실패를 자주 하고 자주 넘어질까요?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나는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는 나를 잘 모르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방법도 모르고 길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여러분의 생각 우리가 아나요? 자신의 생각 다 모릅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늙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행동했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과 결단이,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아직도 나를 내가 잘 몰라요. 또 4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는 방법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볼 때 가능해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관계적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회자됐던 목사님들의 단골 예화가 그거 있었죠. 애들은 밥 먹자, 자자. 한국 남자들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지금도 그런 배우자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살아도 내 배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시간은 오래됐는데 잘 모르죠. 왜요?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지속적이거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나를 아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으며 친밀히 알아가면 내가 누구인지 잘 알게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아닌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면 뭔가 혼날 것 같은데 라는 거. 이건 뭐냐? 굉장히 건강하고 거룩한 청신호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반복적으로 맺어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왜 이것을 안 줬냐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아시기에 요 상황과 요 지점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그
그 당시 우리가 겪는 감정과 느낌은 어때요? 고통이 더 많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의문이 생기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해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려고 나서죠.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 저 지금 왜 그런가요? 그런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나만의 방법을 사람은 찾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딱 이르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결론을 탁 내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탁 막힙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나 다 아신다면서.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이 말씀은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어떤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냐? 나는 과연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잘 몰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되는구나. 이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이 관계를 날마다 맺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마우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줘. 응답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진성아, 너는 지금 마우스 갖고 이 노트북을 만질 때가 아니라 여기 노트북에 있는 커서 자체를 갖고 이 노트북을 배워야 할 때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을 계속 고집하고 기도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결과와 몫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신 이 상황, 제가 무엇을 알길 원하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땡깡만 부립니다. 막 땡깡 부려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은 나의 의지와 이성과 생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그런데 이 관계까지, 이 단계까지 가기가 굉장히 몸부림이 필요해요. 왜? 내가 불편하고 힘들거든. 어렵거든.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으로 안 나가고 우리는 늘 똑같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주세요. 안 좋네요. 주세요. 안 좋네요. 그러면 그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는 반복하지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저에게 꼭 필요한 거면 수용하게 하시고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게 되면 그 다음 문제도 풀립니다. 이게 믿음의 순서고 영적 원리다 싶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무조건 때를 쓰죠. 때 쓴다고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으로 나를 왜 몰아넣으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내 삶과 영혼과 인생을 쭉 조명해 볼 때 하고 납득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교세가 되게 약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보는 것마다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작년 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30명 정도가 좀 출석하면 좋겠어요. 너무 썰렁해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올해 가기 전에 2024년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들어주실 거 개뿔은 뭐 섭섭하더라고요. 시험에 들더라고요. 제 직분이 뭐예요? 목사인데 시험에 들어가요. 섭섭해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쓱 밀어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그런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진성아,
청월함교회에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단순히 교인들이 늘어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너와 내가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며 네가 성화되기를 원해 라는 음성을 조금씩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꾸준히 맺어갔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의 30년 가까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하면 할수록 좌절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낙심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주시는 이유는 뭐고 여기서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셔요. 그럴 때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그때부터 진짜 힘이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볼게요. 앞부분이 조금 길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잘 아시냐 하면, 자, 우리 뒷부분으로 조금 가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까지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17, 1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그 수라는 말이에요. 한 영어 성경은 way, 어떤 성경은 method, 방법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과 예상을 뛰어넘은 다양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고집하는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고 못을 딱 박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보다 훨씬 많은 수를 머리에 안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 제 친한 후배 목사 글을 좀 봤는데 자기가 새들은 상가 위에 본인 교회보다 교세가 한 7, 8배 많은 300에서 500명 되는 교회가 딱 들어왔는데 솔직히 탐탁치 않더래요. 더군다나 교계에서 지명도가 있는 목사래요. 탐탁치 않습니다. 되게 인간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계획할 때마다 그 교회 때문에 자꾸 그 교회가 본인이 하는 교회의 행사들이 이렇게 묻혀지더래요. 이게 너무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목사님이 계획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먼저 연합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평소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교회 연합과 지역 행사가 오히려 빛이 나게 됐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확실히 하나님은 나보다 한 수 위셔.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수 위거든요. 수가 다양해요. 만약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수와 방법대로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해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신뢰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편 139편에 보니 하나님이 저보다 한 수 위고 수가 다양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를 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보시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내 속마음을 저도 알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는 되게 순수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단호하고 날카로운 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야망으로 넘친 녀석이다. 아닌데요. 저 헌신할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야. 너는 네 야망에 나를 이용하려고 해. 부인하고 있던 어느 날 청년이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야망이 어마어마하지. 와, 근데 정말 들키고 싶지 않던 저의 이 폐부를 누가 확 찌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인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녀석입니다. 저 이런 녀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슬쩍 가리시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싹 숨겨두고 마치 거룩한 것이냐, 이 말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책을 읽다가 한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기도 와서 했던 기도가 있었는데, 남편을 사랑을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가증한 것.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저 남편을 사랑해달라는데 이게 뭐가 가증한 겁니까? 너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를 믿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그 마음을 솔직히 나에게 아뢰라. 그 음성을 듣고 펑펑 울었다는, 제가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십시오. 설령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부위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씌워주고 입혀주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